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는 정신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신 차리고 살지 않다가 부모의 애를 먹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혹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찾지 못하다가 어느 날부터 과거와 완전 다른 삶을 살 때, 성공적인 아주 멋진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혹은 신체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애나 질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부모의 도움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전에 미국의 어떤 여성 앵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에 장애가 있었는데 그 부모 중에 아빠가 자신의 직업을 던져버리고 이 딸을 위해서 재활치료에 20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이분은 똑똑하고 그렇게 해서 앵커가 되었는데 앵커우먼으로서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2번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애를 딛고 뛰어난 것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거듭난 것은 완전 반대적인 의미지요. 이것은 소질이나 능력을 재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거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는 신분의 변화와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하여 사용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앞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변화가 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처음 배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하나의 특이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반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이렇게 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볍다, 쉽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 무겁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대로 맞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계명대로 사는 것이 쉽다, 가볍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이 어렵지 않다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은 사실은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이 아니고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아, 계명 그러면 사랑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 살다가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남편 직장도 있고 그래서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문제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때 고1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행정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겨서 그 당시 전학이 안 돼서 어떻게 하나? 그 어머니가 아침에 이 아이를 그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급하게 밥하고, 새벽기도 가기 전에 밥 올려놓고 갔다 와서 준비하고, 아들이 조금 더 자게 하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깨워가지고 차 안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아침 출근 시간에 그렇게 태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가 다시 태우러 가고 또 오는 거예요. 일산에 있는 거기 있는 학원에 보내니까 또 학원에 보내고, 그러고 나서 학원 이제 늦게 끝나면 10시나 11시 끝나면 또 태우러 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태우러 갔다가 태우고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무려 3년간 그 일을 한 겁니다. 3년간 그 일을 하면서 안 어려웠을까? 그분이 아프지 않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프지 않은 게 아니고 아픔을 극복한 거죠. 열이 펄펄 날 때도 있고 몸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고된 일이거든요. 남편은 직장에 출근하니까 해줄 사람도 없고 누가 이걸 해나, 돈 주고 한다고 해도 이 3년간 누가 이 일을 해냅니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게 가능한 게 뭐냐? 그것은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잘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몸살이 막 나도 단단히 나고 그냥 고장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참았던 아픈 게 본물 터지듯 터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3년간 이렇게 키우는 거 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 하고 어느 것을 할래요? 물으면 자식 하는 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어려운 것도 해내더라, 그겁니다. 우리가 늘 죄 문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요한복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시킨 게 뭐냐 하면 먹지 말라는 걸 시켰어요. 먹지 마라. 제일 먼저 시킨 게. 자,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쉬워요, 안 따먹는 게 쉬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든 먹을 걸 주고 딱 한 그루의 나무만, 그것만 손 안 대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따먹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것을 따먹는 거라고 하면 신경 얼마나 써야 됩니까? 그런데 그 먹지 말라는 그것 지키는 게 어렵다고 그걸 따먹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 제일 먼저 시킨 게 이제 10가지 계명 중에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때 뭐 거기 보면 제2계명에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이런 것을 여러 개를 만들라, 이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쉬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가 더 쉽습니까? 안 만드는 게 훨씬 쉽지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살인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을 쓰겠냐고요.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쉬운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편행, 어떤 선입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본능대로 살게 되어지면 이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기질대로 살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킬 수가 없어요.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때려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럴 때 훨씬 많거든요. 또 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고 뭐 어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 줘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 이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타고난 기질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살아보려고 흉내내는 정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주니까 해낼 수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흉내를 내는 때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가식 아니야? 이거 위선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변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흉내만 내도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변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 쓴 책 중에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병상에 있을 때 썼던 건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역자로 나섰는데 젊은 나이에 그만 직장암 말기에 걸려서 투석을 하고 투병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투병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투병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는 이런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더 사는가 덜 사는가,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투병하다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삶에 대한 그 직관,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랑하면서 살면 사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못하는 것 같은데도 해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때에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거운 게 아니다. 왜 무거운 게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능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랑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걸 여러 번 읽어봤어요. 사랑이 뭐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다. 그 맞지요, 당연한 거지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갖다 대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내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 그 자체만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100% 지켜야 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흉내만 내는 것, 시도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점점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성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거창하고 대단하게 보니까 불가능하죠. 못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